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5개월 만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후임자 취임 예배 인도차 알래스카에 다녀왔습니다. 한 5개월 후에 가보니까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제가 후임 목회자를 이제 3월 달에 이제 오게 하고 4월 달이군요. 4월 달에 오게 하면서 늘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떠나고 난 후에도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은 자부동 방석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2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애틀란타 내려올 때 그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후임자에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하고 그 방석을 가져오기가 좀 뭐해가지고 놓고 왔어요. 그리고 물려주고 왔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만남이 시작돼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기숙사생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했던 그 새벽 기도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기숙사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도 지금 하던 대로 동일하게 자부동을 깔고 앞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뒤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연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강단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제 아내는 뒤에서 기도해야 하고. 왜 무릎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한비전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제가 찾았던 게 뭐였겠어요? 방석이었습니다. 자부동 방석이 있는가 그랬는데, 감사하게 한 개가 보여가지고 그 한 개를 가지고 이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개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2개를 얹어놓고 하니까 훨씬 무릎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사무실에 검은 봉다리가, 그 쓰레기 검은 봉다리에 하나가 뭐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언가 봐서 이제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자부동 방석이 6개나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하고도 남을 자부동 방석이 아마 3기 후임자에게 다 물려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0년 이상 교제한 그 신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취임 예배 때 저 축사해 주신 그 교수님인데, 은퇴하고도 계속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알래스카에 개척하러 간다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 가슴에 품고 지난 23년 동안 알래스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비전교회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교수님에게 어떻게 왔냐면, 이 목사님, 바울이 선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감당했던 시간이 바로 50대였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시고 미주 한인교회들의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은 미주를 선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후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이 목사님, 멀리 보고 길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여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주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하는 목회자나 목회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 기도와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영적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비전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나 성도는 교회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둔화돼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관리들이 그들이 무슨 죄에 대한 무슨 죄목이 있어야지 감옥에 계속 가둬두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구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너무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문제가 됐는데 무슨 문제냐? 구제 대상에서 이제 과부들을 돌보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컴플레인하는 거죠. 여러분, 구제 대상에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 과부는 그냥 말 그대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과부들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제 유대 땅 밖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던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어려운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돕는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할까? 그래서 더 나아가 잘못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인데 이거 제쳐두고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2절을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신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설교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양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가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쏟아붓지 못하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그마한 문제도 크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생수가 터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또 새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또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또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다 모든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협력해 줘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와 성도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양한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요.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된 게 교회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교회는 자신의 교회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적당하게 타협하든지 거짓으로 포장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20년 이상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교회는 병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옵니까? 병든 사람이 옵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서 또 이제 회복시켜주고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문제 속에 파묻혀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는 교회 문제건 여러분 가정 문제건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보는 시각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사역했던 교회가 45년 된 교회, 우리 한비자는 17년 된 교회. 근데 똑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창립이 똑같아. 10월 셋째 주야. 별로 놀라지도 않네. 원래는 제가 10월 셋째 주에 가야 돼요. 근데 10월 셋째 주에 가면은 우리 한비자는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2주 땡겨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창립에 2주 전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비전 교회도 지금 창립이 있는데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또.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지금 45년 된 교회가
23년 됐을 때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를 연합했거든요. 근데 23년 동안 목회자가 7명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처가 많은 교회. 그래서 교회 연합을 이제 기도하고 했긴 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두 교회를 합쳐서 잘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문제 있는 교회는 항상 파가 두 파는 기본적으로 있거든. 파가 두 파야. 예? 목사님을 찬성했던 파, 반대했던 파. 그 다음에 개척교회 들어간 파가 세 파야. 이 세 파를 이게 하나로 잘 뭉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선배 목사님 교회 연합이요 개척보다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좀 진작 좀 알려주지.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 왜?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경험도 많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새 부류의 그 사람들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이 목사, 너는 강단에서 생수만 부으면 된다. 이 말씀을 딱 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할 일은 그거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은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연합하니까요, 성도들 얼굴이 다 시멘트 얼굴이야. 굳어 있어. 혹시나 여러분 그런 얼굴 하고 있지 마세요. 무서워요. 설교가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보면 설교가 안 나와. 얼굴이 굳어가지고. 왜 얼굴이 굳었느냐?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래. 성경에는 돌덩어리라고 하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 성령으로 부서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굴에도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교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 아주 그냥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여러분들 설교자 보면서 웃어주세요 좀. 안 웃으면 힘들어. 설교가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6개월 딱 되니까 얼굴들이 쫙 밝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 보면 해답이 딱 나와요. 어떤 교회는 정말 무서워. 아주 그냥 얼굴들이 와일드한 얼굴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가보면,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얼굴이 밝아요. 부드럽죠.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수를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니까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비전 교회에 와서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비전 공동체 동역자들과 소중한 만남을 주신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막 남자들만 믿는 사람이 5,000명 되고 막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제 가난한 과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돕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막 앞장서서 막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도들이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잠시 잠깐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분들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빨리 깨달아야 돼.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를 하는 게 옳지가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나머지 교회 재반 사업은 이제는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재직으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직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 재반 사업은 직분자에게 맡기는 거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분들의 학력이나 세상의 경력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뭐 부자건 가난하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는 거죠. 이유인즉 교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죠.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책은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나 기도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라, 뭐 직분자들은 저렇게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 돼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그동안 생활했던 거, 그거에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교회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는 기도의 말씀에 충만하고 영적 생활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재직을 뽑을 때 여러분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제 선택한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든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비전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들이 무려 20개 팀이 있습니다. 평신도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20개 이상의 팀에 들어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헌신하는지 제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개 정도의 목장이 있는데, 목장은 뭐냐면 목양입니다. 교회는 사역과 목양이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죠. 목장 리더분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사랑하는 이 목장원의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주로 새벽에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목양실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이게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게 누구냐?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혼란스러우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하면서 제가 다른 사역을 좀 도울 수 있으면 또 돕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또 모든 한비전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기도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본질적인 기도 생활이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경외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7명의 새로운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우고 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지난주일 취임 예배 설교 중에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다른 거 잘하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목회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을 뒤로 하고 다른 일에 아무리 탁월해도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함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다 속은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면 뭐 할 것이며 피싱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때 잘 잡으면 그때뿐이지 뒤돌아서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임식 설교 핵심이 바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후임자에게도 자부동을 놓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세요 부탁하고 제가 애틀란타에 내려온 것입니다. 후임자에게만 그거 부탁한 게 아니고 저도 나 자신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그래서 자부동 2개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부동이 토럴 8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그 담임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점점점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임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은퇴하고도 마음이 기쁜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계속 줄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집에서 멀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거리가 몇 분이냐 물어보니까 15분에서 20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는 1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또 성도들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말씀 역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나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길 원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서 나오는데 하질 못하니까 1번, 2번 밥을 굶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2사람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성도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비전교회 새벽기도 우리가 합니다. 기도 제목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이게 모르는데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강도와의 구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육신적인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자기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다툼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정작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질 못해요. 왜? 내부적으로 모든 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딱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집,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잖아요. 귀신이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어느 집을 찾는지 아세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충만해질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성공했다고, 하나 응답받았다고 해서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멀어지면 요놈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비전 공동체는 목회자나 성도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천념하고 평신도 각자의 주어진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는 기도의 말씀에 천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들이 잘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터진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은 진단합니다. 우리의 문제다. 기도와 말씀이 약해져서 여기서부터 나온 문제다. 구제를 한다고 시간을 다 빼앗겼으니 당연히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구제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제하겠죠. 그래도 우리와 같이 가까운 히브리파 과부들 우선순위, 배려와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신들은 빠져도 그러겠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영성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는 다녀도 영성이 약해지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영성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남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영성이 약해지면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모든 게 탓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잘 깨닫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잠깐 동안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사도들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잠깐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거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따지지 않아요. 두 번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는지 추궁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단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니까 다시 정상으로 모든 문제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십니까? 7명의 집사가 히브리파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7명 전체가 헬라파 소속이었어요. 양보심을 보여준 거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12명 다 히브리파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었잖아요. 한 명을 또 뽑았잖아요. 그 사람도 히브리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마자, 마띠아, 마자, 마띠아. 12명이 그 12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마띠아야. 뭐가 마띠아? 마띠아야. 그냥 이름.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 그러나 재직은 다 헬라파 사람으로 전원 세워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양보, 배려, 존중. 왜 우리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양보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바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전원 7명이 헬라파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 갈등이 해결되고 다시 초대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으면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율법적이던 제사장들마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 이게 부흥인 거예요. 무조건 사람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깨트려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말씀을 내가 깨려고 해.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강팍한 모습, 그 고집 딱딱한 마음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 성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각 사역팀을 맡고 있는 재직과 성도들은 목회자와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진다면 복음을 통해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